얼마 전에 이 큰 대형 교회에서 이 방송 간사가 이 과로로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말미암아서 이 대형 교회의 그러한 시스템과 또한 그러한 이 일들에 대해서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요. 그 사건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또 대형 교회가 마치 기업처럼 운영되는 모습들을 언론에서 질타하는 것들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또 돈도 잘 절약하며 또한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하는 것은 지혜롭고 또 올바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적인 경영 방법과 법칙을 따라 운영되거나 또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례비를 드린 것도 목사나 전도사나 그리고 부목사나 아니면 직원의 사례비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법은 세상적인 직급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또 월급을 주는 거지만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그에게 지급하고 또 돕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 월급이라 그러지 않고 사례비라 부르는 것이 감사에 대한 우리가 예의를 지켜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커지며 또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함에 따라서 세상적인 어떤 경영의 방식들과 또 운영의 방식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건 참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원래의 그 정신,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효율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린 일들이 종종 나타나게 되어서 한국교회에 큰 폐단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신앙 가운데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도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지고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효율적으로 이 제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큰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정신들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의 편린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분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또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과 히람의 그러한 갈등과 복잡한 이 이해관계를 끝내고 또 이제는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는 솔로몬의 업적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만 명을 동원하여서 성전을 지었죠.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짓게 되는데 이 자기의 왕궁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지었던 것을 한 동만 지은 것이 아니라 세 동을 지어서 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편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알다시피 수만 명이 동원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그 부역에 동원되었으며 그 일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만 끝나면 될 줄 알았는데 7년 끝나고 나서 13년의 왕궁 건축이 끝나고 또 이어서 여러 성들의 건축을 진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 1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스를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였다는 것을 볼 때 솔로몬 왕은 자기 왕궁, 즉 이 솔로몬 왕의 왕궁만 지었던 것이 아니라 밀로란 그 곳과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더 보수하는 것,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핫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이 지명이 어디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밀로는 이집트 애굽 왕이 게셀을 점령합니다. 애굽의 파라오가 자기의 딸 파라오의 딸인 공주를 솔로몬에게 아내로 보내면서 왕비로 보내면서 지창금으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에 있는 게셀이라는 지역인데요. 그 게셀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 솔로몬에게 지창금을 내어줍니다. 이 다윗이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미 그 지역을 다 정복하고 블레셋을 정복했지만,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해양 민족이라서 호전적이고, 그리고 조금만 기회가 나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와서 또 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또한 공격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올라와서 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 땅 중에 가장 요충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 지역인 게셀 땅을 탈취해서 이 지창금으로 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솔로몬이 그것을 받고 나서요, 그에 대한 대가로 밀로라는 별채를, 그러니까 왕궁의 별채죠, 별채를 짓게 되는데, 지금도 다윗 왕궁의 그 비탈면에 그 밀로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성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을 그 땅을 더 짓고 계속 왕봉했는데, 특별히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될 때 그때 반란을 일으켰던 여로보암이 밀로를 짓는데 감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때 그것이 큰 공사였고 엄청난 일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핫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핫솔은 어디냐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있던 도시였는데요. 핫솔이 왜 가장 큰 도시였냐면 갈릴리 북쪽 지역은 헐몬산 어기라서 비가 많이 내리는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수자원이 많아서 농지와 그리고 이 농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하고 번창할 수 있어서 그래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이 핫솔의 유적뿐 아니라 가이샤라 빌립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그러한 장소가 있는 아름답고 지금도 이 물이 엄청나게 많이 흐르고 있고 또 멋진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핫솔 땅이 이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에 있는 거죠. 그쪽을 통해서 두로나 아니면 아람 지역과의 경계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핫솔을 건축하였다는 것은 그 북쪽의 경계를 지키겠다라는 이 솔로몬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깃도는 어디냐면 무깃도는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데요. 그 지역에 갈멜산 산맥이 있는데 그 지역에 무깃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옆에 해안평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또 위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과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라는 장소가 늘 전쟁이 엄청 많이 일어났던 장소였고 고래로부터 수십 번 수백 번의 전쟁이 일어났던 전략적 요충지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해양평야와 이스라엘 평야를 가로지르는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이 나오죠.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무깃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깃도라는 장소를 지칭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이 그 무깃도라는 장소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무깃도라는 장소가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한 이 전략적인 길목과 같은 장소였어요. 그 지역에 성을 지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을 반드시 방비하고 지킬 것이라는 솔로몬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게셀이라는 지역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문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베토론이 또 나오면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솔로몬이 게셀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아멘. 이 베토론 어디냐면 이 아얄랏 골짜기라고 해서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일어났던 이 가장 핵심적인 길목입니다.
그 길목을 따라 올라오면 기브아와 또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길을 지켜야 되는데 그 길목에 있는 성이 바로 벳호론입니다. 그러니까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18절에 보면 바알락과 그 땅들에 있는 다드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드몰이 어디냐 하면 이 다메섹 북쪽에 있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보면 큰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거기 대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 왕의 대로 끝쪽에 가면 이스라엘의 경계, 아람과 이스라엘의 경계가 바로 이 다드몰이라는 곳입니다. 다드몰에 성을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이 북동쪽에 있는 아람과 바벨론 쪽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경계를 확정짓고 그리고 자기의 나라를 보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 보면 온갖 성들을 쫙 다 지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마치 요새와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것들이 단순한 작은 요새가 아니라 이 19절에 보면 이 어마어마한 이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고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아멘. 19절에 보면 국고성과 또 병고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과 병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곡식과 또 많은 그런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병거성과 마병성을 지었다는 것은 성을 작은 요새가 아니라 큰 성을 지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병거성 같은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큰 성들이 있고 말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돌고 왔던 그러한 공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즉 이 성의 공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공사들을 이 이스라엘 전역에 했다는 것은 아마 솔로몬의 치세 기간 동안 40년의 치세 기간 동안에 건축과 토목의 공사가 끊이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가 평생 계속 건축하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가며 세워나갔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오죽하니까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우리 솔로몬 왕이 이렇게 우리에게 병력을 그리고 이 노동을 무겁게 했으니까 이것을 좀 제해달라고, 이것을 감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병력과 그 노역을 하는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솔로몬의 통치와 권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런 어마어마한 대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솔로몬의 이 행정 능력과 경영 능력과 그리고 또한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얼마나 탁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입니다. 40년은 세대가 2번 바뀌는 시대죠. 지금이야 40년이 한 세대지만 그때 당시에는 태어나서 결혼할 때까지가 한 2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2번 바뀌는, 그러니까 40년 2번 바뀌는 세대인데 그동안에 수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성전과 왕궁과 성과 그리고 온갖 것들을 지어 나갔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노동 가운데 시달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을 고용해서 먹이고 입히고 돌보기 위해서는 나라의 국력이 아주 튼튼하고 아주 재정적으로 풍족해야 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40년 동안 다스렸던 나라가 부강하고 강대하며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로울 만큼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솔로몬 통치의 이면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데요. 나라가 부강하고 권력이 엄청나며 왕의 권위가 굳게 세워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권위 아래에서 백성들이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리고 신음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여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 노예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로 삼았던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전통과 그 방식들이 아마 이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까지 남아 있었다라고 이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이방인들 다 노예로 삼아서 그 일에 동원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서 건설과 토목의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건설과 토목의 일을 하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사람들이 다치고 또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고대에는 지금보다 더 안전에 대한 기준이 약하고 또한 사람에 대한 기준이 약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이 사건과 죽음의 사건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하게 이 건축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 일들을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지 않고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마땅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제국들은 이렇게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자기 나라 땅에 거할 때 노예로 삼아서 부역을 시키고 노동을 시키곤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 합리적이고 또 제국들이 사용하는 왕국의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아멘. 22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23장에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출애굽기 22장과 23장에 반복해서 너희가 이방 땅에 거하게 될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될 때 이방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그들을 핍박하지 말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그네, 즉 소외되고 힘이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9절과 20절에 읽어보면 국고성과 다른 성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부역에 동용했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은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국고성을 짓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을 짓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겪었던 그 고난과 힘듦과 고통의 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있는 이방인들을 데리고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똑같이 그들의 고열을 짜내고 그들의 노동력을 동원하여서 국고성을 지었던 거죠. 물론 이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이 제대로 된 이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애굽과 바벨론과 수많은 제국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키고 부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핍박하거나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너희도 이방 땅에서 나그네이지 않느냐라고 긍휼과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강력해졌는데 솔로몬의 나라는 이렇게 성을 짓고 요새를 짓고 그리고 왕궁을 지으면서 강력해졌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길, 제국과 그리고 이 왕국들의 길들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역군들이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이 솔로몬의 전통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들어왔던 이 세상적인 방식들, 세상적인 가치관들, 세상적인 시스템과 제도가 이스라엘 나라에 녹아내려서 계속 이스라엘을 움직였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긍휼과 사랑과 그리고 배려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가치관과 전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제도와 시스템만 남아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왕국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련되어지고 한국교회가 참 멋있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경영의 기법들을 가져와서 효율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 놓쳐버린 것이 긍휼과 사랑과 배려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빨리빨리 성장하고 빨리빨리 변화하며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따라가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거지만 그로 인해서 은혜와 긍휼과 배려를 잃어버리고 마치 종으로 전락했던 이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봉사와 자원하는 헌신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마치 종처럼 부리고 일을 시키며 그리고 그 가운데 율법적인 태도만 남아있게 될 때 그리고 효율성과 성장만을 추구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의 원래의 DNA, 원래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모든 모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눔과 사랑과 섬김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세상의 경영법칙처럼 조직화하고 제도화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 마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요구하게 될 때 교회는 세상적인 길들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로마가 국교화되고 나서 그리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커지고 부흥해지고 부유해짐에 따라서 이 초대의 교회 교부들은 사막과 광야로 달려갔습니다. 가난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청빈과 가난을 지켜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재산을 팔거나 그리고 교회의 그런 건물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직분을 맡았으니 당연히 일해야 된다라고 세상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서 교회가 더 성숙하고 세상의 잘못된 폐해와 그리고 잘못된 길들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주춧돌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이들의 못남과 못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내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우리가 섬기고 용납하고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유로운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이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정신을 늘 기억하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제국처럼 거대하게 세우고 온갖 곳에 요새와 성을 세우며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세웠지만 그
나라의 모습의 이면에는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가혹하게 부리고 그들을 종처럼 그렇게 가혹하게 노동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고통하고 신음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 대하며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왕국으로서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 세상의 길들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효율성과 세상의 그러한 이익에 추구하기 위한 절감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돈과 또 효율적으로만 우리가 바라보고 또 행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희생과 헌신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때로는 값어치 없는 것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모든 것을 지불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성숙한 믿음,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참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많은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 사랑과 긍휼과 나눔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내가 효율성과 내가 그리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말미암아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기도 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또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말씀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